네, 안녕하십니까?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연휴가 바로 첫 번째 이 주말과 또 오늘까지 또 어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었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쉬고 나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쉬고 와서. 예, 어린이는 많이 속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주님 안에서의 귀한 또 행복과 또 감사의 삶을 더욱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성령의 열매인가 육체의 행위인가 내용부터 저희가 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룰까요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 첫 번째 책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인가 육체의 행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그러한 능력, 도우심 없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스스로가 육체의 행위로서 그 일들을 이루려 하는 것은 마치 기름 없이 자동차를 힘으로 밀어서 운행하려는 것과 같다. 성령이 기름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동차는 기름이 넣어졌을 때 자동차가 이렇게 제대로 원래 성능으로서의 그런 운행,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온 것을 통하여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비가 옴으로 농작물이 이렇게 춤을 추듯이 잘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농작물이 자연스럽게 잘 자라나면 좋은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차단한 채 농작물을 키우려고 하면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다 막 물을 줘야 되는 거죠. 호스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조르로라도 물을 담아가지고 힘들여 계속 물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성령의 열매인가 육체의 행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그러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는 영혼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들 안에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들 안에 이제 역사하셨다면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바가 없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만 가능할까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먼저는 내 안에 하시는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 그러면 내 안에 하시는 역사 없이 나를 통하여서만 역사하신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내 안에 먼저 역사하실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것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일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포도나무의 열매 맺어지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된 그 내적인 그 생명력이 공급될 때에만 그 연결된 가지로서의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안에. 내 안에 그분께서 거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타나시는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원래 기록된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복수의 형태가 아니라 단수의 형태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은 맺는데 어떤 것은 맺지 못한다.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고조되고 열심히 있을 때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예?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 지속적이고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맺혀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꺾이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난 여기 육체의 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일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결국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대 이것이 간헐적인 역사이든지 그 충만한 역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더 풍성한 주님께서 맺길 원하시는 주님을 닮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생애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과 나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영적 은사입니다. 결국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적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영적 은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무엇이 언급되어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이와 같이 세우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영적 은사가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각자의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량대로, 쓰임새대로 이와 같은 영적 은사를 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이런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은사를 통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주신 뜻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가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러 재능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1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일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이런 영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런 영적 은사를 선물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성전 봉사 기술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영적인 은사가 주어지고 더 충만히 공급될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예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선천적, 후천적 재능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새로운 재능이 더하여질 수도 있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드릴 때, 헌신한다라고 드릴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드릴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지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그분께 헌신할 때, 드릴 때 그분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개발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충만함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통하여서도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다니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은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선 그들이 먼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재능들이 있어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뜻에 따라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사울도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압살롬도 여러 탁월함이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뭔가 탁월함이 보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헌신하고자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의 영적인 은사를 더 개발시키거나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그분께 우리의 것을 전 존재를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영적인 은사 부분에 있어서도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가 있는데 내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온전히 그것을 활용하여 헌신하는 생애를 좀 살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는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헌신의 삶을 주님께서 더 살게 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꼭 주님 앞에 묻고 구하고 경험하여 활용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택 아니면 사람의 선택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 민주적 체제를 가진 세계적인 기관이라고 하지만 다수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수 민주주의로 전체에서 이렇게 대총회장님을 뽑거나 아니면 지회장님 또는 연합회장님을 뽑거나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총회로 모이지만 거기에서 선거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총회 사무회가 있고 거기에서 직원 선출을 위해서 뭐를 뽑습니까? 선거위원들을 뽑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거위원회를 통하여 직원을 선출하고 교회 사무회를 통하여 총회를 통하여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직원회를 매달마다 하죠. 가능한 한. 그래서 직원회를 통하여서 대표 의결 기구로서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그것을 이제 행하는 것이 이제 저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선택이 분명히 필요되는 과정들이 있겠죠?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수 있도록, 직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뜻이 아니라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말씀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 그리고 또 이 투표 전에 그 모임이 구성이 될 때, 또는 그 중요한 모임일수록 그 모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요?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갖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사 라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도 보면 그가 기도하는 동안 한 거룩한 목표가 그의 마음속에 태동하고 있었다라고 화인 여사를 통하여서 주석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정말 그가 고국에서 있었던 환란의 소식을 듣고도 그는 다른 환경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고국에서 해야 할 거룩한 목표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이 내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소원이 있느냐? 이제 고국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알리며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무너졌던 그 성벽이 정말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표, 소원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뜻이 있을까요?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품게 되길 원하시는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소원이 있으실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펼쳐 보여주실 수 있는 놀라운 형통과 승리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인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만큼의 뜻을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더욱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기도의 시간도 꼭 구별하여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면에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거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숲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그것을 가질 수도 있겠죠?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정했을 때 이 저자였던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 한 사업체의 중역으로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목회자로 인생의 길을 전환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인생이 주님께서 뜻하시는 형통케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될 줄 믿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증축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증축을 놓고 중요하기 때문에 10일간의 기도회 시간을 갖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도 또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기도회 시간을 갖고 투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구별하여 가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전이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그리스도인들과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금전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유주로 생각하느냐, 청지기로 생각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쉴 때 밤낮으로 애쓰마. 이게 내일 어버이날인데 어떤 면에서 이제 정말 어버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어버이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처럼 영적인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런 삶처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지자가 되어주시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하늘의 선물로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금전의 활용에 있어서도 그분이 분명한 근원이 되시는 소유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금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그냥 혼자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선물을 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의 표현 가운데 보면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럼 재물을 소유한 나도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재물을 주신 하나님, 모든 만복의 근원, 모든 선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금전도 활용하며 지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풍성케 되는, 그죠? 자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돈에 대한 사랑과 허식에 대한 사랑이 이 세상을 도적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 허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선지자의 글에서는 간단히 표현했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런 정말 돈을 사랑하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과 압제의 그러한 이 마지막 재림 직전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보호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신 바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호의 천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있겠죠? 네. 제가 2021년도 코로나 2년차 때입니다. 제가 직전에 있던 그 교회에 부임받고 나서 그 해에 봄철 기도주일을 온라인으로 기도주일을 하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한 오디오북 자료를 녹음해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것을 출근하시면서도 또 가족 예배 드리실 때도 개인적으로 또 예배 드리실 때도 잘 활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댓글로 이제 남겨두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도 이 주제로 마지막 설교도 하고 했는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더 강력한 보호라고 하는 총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릭 모리스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 호프 채널에서 이제 그 교과 방송을 진행하시는 호프 채널 전체를 담당하시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하셨었는데, 근데 이분이 적으신 더 강력한 보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대쟁투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자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저자가 알고 있는 영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절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서 얼마나 더 강력한 보호를 하시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단이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가 돼 갈수록 더 강력하게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그 책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보호받고 정말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갈대 상자의 모세 아기를 정말 애굽 그 강에, 나일 강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게벳,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선 오늘 영적인 부모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영적인 그 집안의 어르신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게 되는 세대 아닙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이런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과 그러한 것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정말 절제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정말 이 밥이 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요, 그러한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함께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구할 때 그가 분명히 그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이와 같이 간증한 거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치려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그런 보증하심이 약속된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네.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평안,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순교자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보증받고 평안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찬양하며 마치 승리자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의 보호 그 이상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과 이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을 주님께서 특별히 경외하는 자에게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의 이 차이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적인 성화 단계에 있어서 또 선교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건강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은사가 개발되고 활용되어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또 그리고 금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손해를 입지 않고 손실을 당하지 않고 더욱더 큰 유익과 축복을 얻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예화가 여기 나와 있죠. 너무나 실제적인 예화인데 일본의 후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쿄 공항에서 런던행 보잉 707 제트기가 이륙했는데 하늘이 너무나 맑고 푸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좀처럼 보기 드문 후지산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 산을 한 바퀴 선회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되겠다 생각에 지정된 비행 행로에서 벗어나 시계 비행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 비행 모드라고 하는 것은 조종사가 지상 관제탑의 안전 신호를 듣지 않고 자신의 육안으로 인지되는 것에 의존하면서 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지산이 더욱더 근접해 보였고 그런데 조종사가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산에서부터 맹렬하게 불고 있는 활강바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활강바람이 거센 바람으로 불어오니까 비행기가 후지산 가까이에 날씨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시계 비행으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대로만 조종사가 계속 비행하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바람을 못 이기고는 결국 추락하여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시계 비행 모드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스스로의 육신적인 시각,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하늘 관제탑의 신호는 잠시 보류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많은 호소의 말씀, 강력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고자 하실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것 같으니 이대로 제가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제가 그냥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그냥 선택해야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하늘의 수신호에 따라서, 그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죠?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하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한 축복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